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그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서아시아 남부 지역,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었으나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를 접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해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선교였고요. 그다음 3차 선교 여행은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 지역을 또 한 번 더 두루 돌아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4차는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는 그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것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을 선교하고 내려와서 이제 아덴하고 이제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돼서 여기서 협력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그 흑해 남부에 있는 그 지역인데,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생인데 살고 있는 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 추방 명령을 내리냐면은 역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소동이 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그냥 한 묶음으로 다 유대인으로 생각해서 추방 명령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같이 이제 텐트, 가죽을 이용해서 텐트 치고, 또 텐트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동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특이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5절 말씀이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하고 실라랑 원래 출발을 했거든요.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가 원래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같이 했지만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실라를 데리고 둘이 가다가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셋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집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내려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는 이제 동역자가 이제 같이 왔으니까 이제 기운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아마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동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왔으니까 당연히 힘이 나고 물론 그것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나오느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울이지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금을 가져와서 바울이 이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헌금을 성도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한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텐트를 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부터 9절.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8절에 탈취했다는 거는 이 어감이 좀 좋은 말이 아닌데 탈취한 게 뭐 뺏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아무래도 혼자 있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했겠죠. 그럴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거든요. 바울은 먼저 이제 아덴과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무튼간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했다는 것인데,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유럽의 첫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럽의 첫 성. 그래서 거기 빌립보라고 하죠.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리스부터 유럽이고 이제 터키 쪽부터 이제 소아시아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아무튼간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중직 논란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유명한 모 목사님께서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시자 이중직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께서 들고 일어나서 반박하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직은 뭐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목사님은 목회에 집중을 하고 특별히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무엇을 전했냐?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당연하게 우리는 뭐 믿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우리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그런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난관과 또 순교자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핍박도 거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런 난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여튼 이 사실이 단순한 사실이지만 아주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박히기 전에 이제 잡히죠. 잡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저 로마 병정들을 멸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사역이 그럼 사역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십자가를 못 지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보면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죠?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의 그 행적, 또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데 성경 깨닫는 게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성경을 깨닫는 내용이 뭔데요? 나오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열쇠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 한 통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여자분이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요? 저는 이단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요? 내가 그랬거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반문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히려 저를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기가 막혀서 바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안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단인지 알게 됐어요. 자기 입으로 어떤 이단인지 말은 안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저는 알겠더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가판대에 세워놓고 있는 이단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후 천국이 없어.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맨날 보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그림 보면 뭐 있어요? 에덴 동산 그림 맨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후 천국이.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아무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좀
전화하신 분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전화하셨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인 걸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뭐 얘기 좀 하다가 저보고 선생님께서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더니만 계속 얘기해서 제가 계속 반박을 했어요. 말하는 거에서. 그럼 반박을 했더니 한 30분인가 통화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이 지금 또 누가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안 되겠다면서 다음에 전화하겠다면서 끊더라고요. 네, 알겠어. 다시 한번 전화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지만 이것이 사실은 참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해서 아는 이단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우린 당연하지만 북한에 가면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죠. 삼시세끼 밥 먹는 게.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늘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을 볼 때도 우리가 신약을 볼 때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6절을 한번 보면은 참 바울은 보면은 항상 어딜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6절의 말씀도 보면은 5절의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했지만 아무튼 바울은 어딜 가든 항상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똑같은 일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고린도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저는 이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 선교도 물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뭐 직장 동료든 뭐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이게 아주 좀 신기한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이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참 희한한 일. 바울이 두려워한다?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바울 하면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돌에 맞고 뭐 3번 파선하고 뭐죠? 태장도 막 죽을 만큼 맞고 별 어려움을 다 겪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 맞고 고문당하고 했어도 거기서 찬양하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 바울인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게 저에게 참 더 공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좌절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좌절이 컸으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하실 정도였냐 이거죠.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쇼킹했어요. 이 정도까지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안 보여주신 바울이 아마 쓰러지거나 정말 포기하거나 포기는 안 했을지라도 그런 엄청난 그런 낭망의 상태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긴박하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격려와 용기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여태까지 사역 잘했고 정말 대단한 기적들도 일으키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던 바울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두려움에 공포심에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문을 당할 때 처음에는 멋모르고 당해서 처음에는 무섭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때요? 한번 당해보면 그 다음에 당할 때는 어때요? 훨씬 더 두렵죠. 저는 그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바울이 두려운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넘어갔지만 계속 그게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은 그걸 자기가 아니까 더 힘든 게 아닐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다 부셔버려. 다 막 그냥 뭐 엄청나요. 근데 언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좌절도 경험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험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좌절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점점 더 그게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맡을 때 학생들 맡을 때 전도를 했어요. 매주 나가서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학교 시간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제 매주 나가 전도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한마디로 전화번호를 딴다 그러죠. 전화번호를 이렇게 따서 연락을 이제 하고서 이제 우리 언제 이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약속하고서 이제 저는 나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 뭐 1시에 만나자 해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아무리 시간도 안 나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제가 허탕을 친 거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처음에 그거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그러는 거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처음에 되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친구를 그 형제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기도도 했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꼭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나도 좀 이렇게 실망이 되고 막 좀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나왔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이렇게 한 건데 어? 너무 실망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또 이거 전도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뭐 바울은 뭐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어떤 그런 자꾸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어떤 이런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롭게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또 두려워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적과 비방,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동족이 거절하잖아요. 하나같이 유대인들은 그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사람 제일 힘든 게 좌절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테네에서의 실패. 요 바로 고린도 전회가 아테네에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아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지혜의 도시, 철학자들이 많고. 이 유명한 이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성과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 몇 명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 실망한 상태로 고린도에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또 한 가지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또 이 도시가 세속적인 도시인 거예요. 제가 그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그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남부예요. 그런데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북부하고 남부가 이게 섬이에요. 섬.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 북부하고 남부하고 딱 이어주는 딱 요만한 그 육교 같은 저기 통로가 있어요. 그게 폭이 한 6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통로가 6km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디올코스라고 해요. 그 이름을 디올코스. 근데 그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운하가 만들어져서 그리스 남부로 배가 돌아가지 않고 운하로 가로질러 가는데 그때는 운하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배를 육로로 그냥 물건 실은 배를 육로로 그냥 레일에 이렇게 올려놓고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차처럼. 그게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 6km를 좁은 6km를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그 디올코스 바로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라는 거죠. 항구 도시로서 디올코스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 뒤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해발 600m. 이름이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워낙 요즘엔 다 정보가 좋으니까 보니까 여러분 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아크로 코린트라고. 거기에 보면 고린도 지역 뒤에 뒷산이 있는데 해발 600m인데 거기에 600m 평평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포로디테 신전이. 근데 거기에 이제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1000명이 이제 거기 매춘부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난잡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또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또 될까 막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좌절감, 두려움, 또 동시에 무력함.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지만은 여러분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고 또 무력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도 사실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려워요. 좌절감도 있어요. 무력함을 느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린 예수님 믿어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무력함이 우리에 어느 정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제일 행복한 거는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는 거야. 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못하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못하고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참 엘리야도 어때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죠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보면 자살을 행위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살 시도예요 또 엘리야가. 예. 근데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걸 보면서 참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바울이 정말 가장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음성을 주세요. 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의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